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 유월절 무슨 유월인가? 넘어갈 유,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의 기원은 넘어갔다. 언제 넘어간 것인가? 바로 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하던 바로와 더불어 그 모든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위엄을 나타내시던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사 그 각각의 집에 들어가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의 호흡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숨이 끊어지죠. 애굽의 온 지역에 이 죽음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큰 환난과 큰 심판과 또 절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도 죽는다. 그날이 오면 너희들도 죽지만 내가 한 가지 너희들이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피를 볼 때. 자, 따라하겠습니다. 피. 자, 어떤 피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날 피를 보면 난 넘어갈 것이다. 자, 그 피가 묻혀진 집 안에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지, 그들이 평소 행실이 어떠한지, 언행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는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넘어가신 기준은 단 하나예요. 피가 있는가? 여러분, 왜 누가가 이 복음서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유월절이 왔다, 유월절이 왔다를 반복하는가? 나의 인생의 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나의 영혼에 발라진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나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예수께서 피 흘리시니요. 왜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그 피가 영혼에 아로새겨지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으나 주께서 우리의 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하실 때에 주님의 심판은 넘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우린 다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던, 평생 봉사를 했던, 평생 내가 예배를 드렸던, 다 쓰잘데기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비참한 운명을 타고 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요, 주님이 넘어가 주시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을 능력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주여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영, 저주의 영, 핍박의 영, 환난의 영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앞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번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그래서 그 1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궁리했어요. 한 번에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누구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네, 주님,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를 사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지금 우리가 3절을 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유다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큰 사건들을 볼 때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것 같지가 않다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나중에 진술할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 평소에는 너무나 순하고 착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눈이 뒤집혀서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봅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항상 성령으로 가득하고 혹은 사탄으로 가득하다, 저는 그 말까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성경은 다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사는가 하면, 혹은 내가 원치 않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사탄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묵상해야 되고 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정도로 예수께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와 동일했던 사람,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코 닮지 말아야 될 이름으로 각인되어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헌신이 없었다, 과거가 없었다, 뜨거움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의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왜 들어갔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은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새벽 기도에 갑시다, 옵시다, 우리가 안 달랜다 한들, 옆에 사람들 콕콕 찌른다 한들, 다 큰 성인들이 스스로 인생을 판단할 줄 아는 나이까지 먹어서 어느 누가 옆에 사람이 가자고 한다고 가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어느 누구도 확신이란 무서운 것이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베드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은 갈라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지는 사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선택, 사람의 다짐과 의지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떠한 영의 다스림을 받았는가? 여기에 그 운명이 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성령 충만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 날도 찾고 있었어요. 그 날에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보인 거예요. 삼킬 만한 자. 왜 하필이면 유다였을까? 그는 애초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는가? 그는 운명적으로 원래부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단서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자, 여기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대요?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리 귀신이 단단하게 붙어있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귀신은 나가는 것이에요. 귀신이 벌벌 떠는 이름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의 가문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보고 귀신은 웃어요. 내 밥이지, 내 장난감이지. 갖고 놀아요. 단수가 달라요. 여러분, 귀신과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해요. 다 그들의 밥이 될 뿐이에요. 이미 체급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귀신이 벌벌 떠는 존재, 예수의 이름 앞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다고요. 귀신이 떠돌잖아요. 떠돌아요. 들어갈 곳을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어디가요? 그 집이. 자기가 떠나왔던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비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의 집에 모실 분, 내가 귀신이 나간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모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 집에 예수가 계시면, 내 영혼에 예수의 영이 깃들어 있으면 귀신은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절대로. 우린 귀신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이상.
여러분, 빈집은 도둑질하기 딱 좋아요. 딱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빈집이 아니라도 도둑들의 밥이 있어요. 연약한 아이들이 있는 집, 연약한 여성이 혼자 있는 집, 범죄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그 집안에 든든한 장정이 있을 때, 그리고 힘센 사람이 있을 때, 그곳은 범죄의 대상에서 비껴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은 어땠다? 비었다. 청소되고 수리됐대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졌어요. 가룟 유다의 삶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았기에 그는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의식하고 또 의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내 집은 비었는가? 아니면 예수로 가득한가? 나는 잠깐 교회에 올 때 예수님 곁에서 피하는 인생인가? 아니면은 이 교회를 떠나 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우리 함께 이 빈 사람 너무 불쌍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의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방법과 모든 해결책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집으로 사는 악한 세대. 순식간에 밥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다. 그가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한 끗 차이예요. 예수가 있는가? 예수를 모셨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유다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사탄의 밥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은 뒤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가룟 유다가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차라리 안 믿었다면 좋았을 정도로. 이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함으로써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아멘. 주먹을 불끈 쥐고 언제나 태세를 갖추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밥,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요. 그의 피는 오늘 나에게 필요해요. 과거에 한번 발라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보혈이 나의 영혼 가운데 깃들기 시작할 때에 이 사탄은 그 피의 능력 앞에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피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은 심판을 피할 자가 없고